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영토 지키기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집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자, 오늘은 노아의 집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노아의 집은 참으로 훌륭했던 믿음의 집안이죠. 세상의 그 엄청난 전 지구적 홍수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집만 살아남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면 너무 신앙이 좋은 집이거나 재수가 좋다면 너무 재수가 좋은 집이거나 어쨌든 간에 이 노아의 집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노아가 살았던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만 명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2,700만 명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많게 잡아서 2억 3,500만 명 또는 10억 명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하여간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세계 인구 숫자가 얼마였건 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멸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내가 이 집만큼은 살리고 싶어, 내가 이 집만큼은 절대로 살리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콕 찍으셔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일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이렇게 지어라, 치수도 알려주시고 재료도 알려주시고 거기에 실을 동물들 숫자도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노아의 집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노아의 집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집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느 집안에서 판검사 나오고 장관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또 뭐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이런 축복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복된 집이 아닌가. 죄 많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피한 집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훌륭함은, 이 노아의 믿음은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 불가의 집이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잠깐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왜 이 노아가 이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시대상을 보면 야, 정말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이것만 봐도 그 시대가 문란한 시대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하여간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사는 세상,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컨트롤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영혼을 망가뜨린 그런 세상이 그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항상 악한,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그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다. 내가 절대로 이 사람들을 고쳤을 수 없는, 고쳤을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상태인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작품을 하나님 스스로 버려버리는 이런 참 자기 부정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정도였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자괴감이 크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쓰리고 가슴 아프셨으면 이 인간들은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수를 하나님께서 두실 정도였다고 하면 정말로 그 시대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악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 8절에 보면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자,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혼탁한 시대에 그러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사람. 사람들은 다 돈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만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만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노아 같은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테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입을 만했더라. 자, 노아의 어떤 면이? 자,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데크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의롭다, 바르게 행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이 말이 전혀 사람이 무죄하거나 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세상에 어떻게든지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부동치는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이게 하나님께 점수 따는 요건이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지만,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뻔도 하지만 그래도 안 넘어지려고, 안 넘어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발부동치는 그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로 나가야 할 배처럼 그 바닷물이 때로는 너무 거세어서 배 갑판 위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가 그 물에 침몰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돛도 접고 때로는 키를 최대한 붙들고 버텨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 말의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의인의 모습은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완전한 자였다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타밈 그런 뜻인데 완성된, 온전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역시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상황은 힘들고 주어진 짐은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탐임이랍니다. 그게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이를 다 낳은 때가 그의 나이 500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세 아이를 다 낳은 때가 500살이었고 홍수가 그의 나이 600살 때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커가지고 며느리까지 들어와서 8명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아들이 장가 들어서 며느리까지 다 들어온 때가 적어도 30년 정도 지났다고 가정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적어도 70년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70년은 이 노아의 8명 가족은 방주를 짓는 데만 올인 했다는 뜻입니다. 올인 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실함이 탐임입니다. 탐임. 한 번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주어진 일이라면 끝까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탐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했다, 이렇게 돼. 동행했다.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얘기하면서 걸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가다. 인생길을 걸을 때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걷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랍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요즘 고민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랍니다. 적어도 노아는 그렇게 했다. 그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짜데크하면서 탐임하면서 할라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에도 유일하게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22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방주의 재료나 방주의 모양이나 방주의 크기나 그리고 적재할 물량 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했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 일단 노아의 방주의 크기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규격이 있어요. 자,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지어라.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133m, 그리고 넓이가 22m, 그리고 높이가 약 13m. 그러니까 축구장 길이가 120m니까 축구장보다 조금 더 방주의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폭은 축구장보다 좀 더 축구장 폭의 한 반 정도 되고 높이는 아파트 7층 높이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부피가 얼마냐? 양 한 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부피고, 거기다가 동물별로 실으려면 층을 만들어야 되고 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하고 고양이 칸을 같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개 칸, 고양이 칸, 토끼 칸, 뭐 사자 칸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방주를 짓는 것이 복잡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은 와서 놀려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노아가 명을 받은 거지만 아내에게도 설득해야 될 문제고 자식 셋도 설득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시집 온 며느리 3명에게도 시아버지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까지 설득해서 8명이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대상도 악하고 방주 짓는 것도 복잡하고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있었지만 6장 22절에 노아는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그와 같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같은 말에 동어 반복이 4번이나 나와요. 한 문장에 동어 반복이 4번이나 나온다고. 그와 같이 했다는 말,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 다 했다는 말, 준행했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만큼 노아는 믿음이 신실하고 태도가 견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노아는 마침내 600살 되던 해 방주가 다 완성되어 동물들 다 들여다 놓고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진 것처럼 그냥 땅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불과 40일 만에 물이
창일에서 높은 산까지도 다 덮였다. 그리고 150일 동안은 계속 그렇게 차 있었고 조금씩 줄기 시작하여 드디어 378일 동안 배 안에 있다가 378일 만에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땅으로 뭇을 밟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보니까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완성했던 노아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노아의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 9장 20절에 와서는 너무나 이상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도 끝나고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물 다 빠졌겠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포도 농사를 지은 모양인데 뭐 그게 잘못일 리는 없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모양인데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리고 포도가 많이 수확되어서 포도주를 담궈 봐야 되겠다.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잔을 마셨다.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은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서 또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문화도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술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 내려가지고 포도 농사를 한 것도 잘못이 없고 포도를 수확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포도즙을 내고 주를 만든 것도 잘못이 아니고 그걸 몇 잔 마신 것도 잘못이 아니겠지만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노아가 거기까지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21절에 노아가 취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취했다. 얼마나 취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고 얼마나 취했는지 하의까지 벗은 채 누워 잠들 정도로 취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불행을 그 집안에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대잖아요. 아니,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가, 화목했던 집안이, 그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큰 과업을 완성하며 살아남았는데 왜 갑자기 노아는 이런 실수를 해서 큰 불행의 그림자를 들이오게 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한테 가서 그냥 나발을 불러서 얘기해버린 것이 이 사단의 원인이었지만 그 역시 귀책 사유는 노아에게 있잖아요. 노아가 원인 제공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노아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도 그런 불행이 있을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면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고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동행했고 순종 잘했던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 몇 잔에 죄송합니다 추태를 보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한때는 자식을 구원했던 아비가 이제는 자자손손을 궁지에 빠뜨리는 아비가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만한 치명적인 노아의 실수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창세기 9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어 본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어머, 이게 무슨 글자야? 생각하실 텐데, 자, 히브리어는 어쨌든 간에 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게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이거든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있는 글자가 바야헬이라는 글자인데, 바야헬. 저는 뭐 히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아는데, 바야헬이라는 말이 이게 시작했다는 단어예요.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노아가 시작했다. 노자가 시작했다. 자,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얘가 중요해요. 요가 이쉬거든. 이쉬. 이 이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남자인 사람을 뜻해요. 여자인 사람은 이쉬야.
남자는 이쉬 그래요. 이쉬. 그래서 노아를 가리키는 거죠.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얘가 뭐냐면 하아다마. 하아다마. 요게 뭐냐면 땅의 땅에. 그러면 하아다마 이쉬 하면 땅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가 되죠?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글자가 하이치, 요거는 이제 뭐 심었다 그런 뜻이고요. 저 뒤에 있는 카렘 하면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 성경,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방점은 뭐죠? 포도나무를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충격적인 표현일까요? 노아는 원래 하늘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늘을 보지 않고 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노아는 방주 재료를 사고 준비해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고 나면 이제 큰 홍수를 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홍수를 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비가 올지 몰라. 방주는 지어야 되겠는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 아침에 일어나면 노아가 제일 먼저 바라본 게 뭐였을까요? 하늘이죠.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나 방주 아직 덜 지었는데 이거 지으려면 몇 년 걸리는데 하나님 오늘 제발 오늘만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 달도 안 돼요. 내년에도 안 돼요. 이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예보 보는 것이 그게 노아의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 내리면 안 돼요. 아직도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늘 하늘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방주를 지었다고 칩시다. 겨우.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동물들을 불러야 돼. 하나님, 나 오늘 호랑이 데리고 올 텐데 내일은 또 사자 데리고 올 것이고, 이거 하나님 동물의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동물들을 다 넣을 때까지 제발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비 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유일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과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리고 결국 동물을 암수한 상식 다 들여서 문 닫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40일 동안 줄기차게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78일 만에 노아가 드디어 다시 땅을 밟게 되었다. 그 378일 동안 노아는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본 것이 하늘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떨래나?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노아는 지금까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땅에 내려오고 포도 농사 짓고 포도 수확하고 포도즙 만들고 포도주 마시면서 어느 순간 그가 땅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영적인 안일함이 찾아왔다.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왔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살려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는데, 거기에 온몸과 마음을 집중했는데 이제는 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그 힘듦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조금씩 생기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는 교만도 찾아오고, 안 그랬던 그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허무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자, 28절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는데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했어요. 자, 350년 동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350년 동안 35년도 아닌 350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노아가 홍수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촘촘하게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가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살만해지고 느슨해지니까 350년을 살아도 뭐하고 살았는지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피크 인생은 홍수가 되기 전까지가 피크였지,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땅의 사람으로 포도주나 마시면서 그렇게 무료하게 살았다. 안일하게 살았다. 나태하게 살았다. 노아는 그러므로 포도주부터 마심의 차원을 넘어 취함이 되어버렸고 21절에는 분명히 포도주를 마셨는데 결국 24절에는 술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술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 잔 포도주죠. 두 잔까지 누구에게는 포도주가 될 수 있죠. 세 잔까지는 누구에겐가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치면 그게 결국은 술이 되는 거잖아요. 취하는 거잖아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술이 되는 것은 정말로 순식간이구나. 호기심이 죄로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순진함이 욕심으로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던 내 영혼의 공간이 세상에 잠식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신실했던 믿음이 있어도 변질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 사울도 얼마나 처음에는 순수한 청년이었는지 몰라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기름 부으셨겠지요. 그게 사무엘상 10장이에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울의 순수함은 석 장을 넘기지 못하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무너져요. 예컨대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해버리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자기가 집전해버리고요.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싸울 때는 아예 자기 이름으로 전쟁 승리 기념비를 만들고요. 17장부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자 그거 극한 질투심에 10년이나 그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일만 사울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해버리고 너무나 불행한 사울과 그 집안을 만들어버렸어요. 왜?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 안일해지면서부터, 사울이 땅의 사람이 되고부터 그 집안에 우환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사울 아들도 아닌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런 순수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에요. 하지만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당한 일이죠. 남의 부인을 건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급격히 그 집안에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했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저는 부도 싫고 기도 싫고 명예도 싫고 다 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만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만방에 소문이 났더니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오빠 멋져요, 오빠 대단해요, 이런 소리에 그냥 마음이 순식간에 넘어가서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솔로몬에게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그 솔로몬 옆에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한때는 하늘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명을 내려놓으면서부터는 순식간에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결과다. 그래서 본인도 망하고 가족 전체의 자식들까지 악영향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버렸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노아도. 우리라고 그러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세속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처음에는 음료로 마셨지만 그게 술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걸 알아차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일하게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 돌이켜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가족들 앞에서의 회개. 주여, 제가 신앙인으로서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제가 어느 순간부터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제가 부모로서 잘못 본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도 저의 아버지를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미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 사건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중반에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아들내미가 심장 수술을 받는다니까 아버지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나 봅니다. 그때는 제가 또 군인 신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산병원 수술실에 저를 들여다보내놓고 듣자 하니 복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대요. 그렇게 우셨대요. 복도에서 8시간 수술 받는 시간 동안. 마치 당신 잘못으로 내 아들이 그렇게 된 줄 알고. 나중에 그 얘기 듣는데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또 한 번은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3남매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우리 3남매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어요. 미안하대요. 그리고 잘못했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처음 받아봤어요. 세 남매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세 남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또 한 번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 수 있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부모가 자녀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의 잘못을 부모지만 자녀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지금이나 예나 금요일 밤이 되면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소위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축복을 히브리어로 베라카 그래요. 베라카. 이게 축복이라는 뜻인데 블레싱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자, 재밌는 것은 이 베라카의 동사형이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대요. 자, 밥을 다 먹고 상을 다 물리면 아버지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는대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 아빠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자식을 축복한대요. 보통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사람이 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부모들은 반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빌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꼭 그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잖아요.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이 되나 어쨌다나, 세계 400대 부자의 30%가 유대인이나 어쨌다나, 스티븐 스필버그, 아인슈타인,
똑똑하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출신이잖아요. 전 세계 탑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결이 어쩌면 금요일 밤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가족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무릎을 꿇고 바라크해서 그들을 베라카 해주는 이 문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믿는 부모라면 우리도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믿음을 변절치 말고, 늘 안일해지지 말고, 늘 그 모습 그대로. 부모가 자리를 지키는 만큼 가정도 지켜지는 거니까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가정도 지켜지는 거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절대로 변질되지 말자. 하늘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땅의 사람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노아의 가족의 불행의 씨앗이니까. 사명이 있을 때는, 할 일이 있을 때는, 힘겹고 어려웠을 때는 한눈 팔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느슨해지니까 그냥 포도주나 한 잔 마셔볼까?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까딱하다가 취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시간 문제니까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모의 등짝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언제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안하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너는 정말로 가치 있다고 틈틈이 말해주는 것. 왜? 모든 부모는 자식의 예언자니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never 땅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가정을 본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교훈 삼아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임을 알고, 부모는 자식의 예언자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할 도리를 다하는 부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